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오늘 로마서를 16장까지 와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고 마치는 것이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의 귀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또 새롭게 로마서를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참 진리를 저희들이 밝히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참 뜻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주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선 16장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개요라고 그랬는데 한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읽어보셨죠?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고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세어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좀 집중해서 보시라는 뜻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로마 성도들이 문안하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문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로마 교회가 문안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소개했고요. 또 17절부터 20절까지는 로마 교회만은 아니지만 로마 교회가 경계해야 할 사람들, 경계해야 될 것이 뭐라 하는 것을 이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에는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 바울의 동역자들이 또 로마 교회를 향해서 문안한다 해가지고 너희가 문안하고 또 너희가 문안을 받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이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는 진짜 끝맺는 말이죠. 끝맺는 말인데 거기에 보면은 복음의 그 역사성에 대해서 또 복음의 그 성경을 통한 계시,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한 계시, 그리고 그 계시가 이루어진 것, 나타나게 된 것, 완성됐다는 것, 그리고 복음은 이제 이방인들로 다 믿어 순종케 한다는 범위라고 내가 이렇게 썼는데 복음의 범위. 그 다음에 이제 확신, 이것이 이제 이 복음이 너희를 이제 온전케 한다는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너희를 이제 온전케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축도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축도로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이 비교적 내용이 이제 긴데 이름들이 하도 많이 나오고 뭐 어떻게 그냥 생각 없이 읽다 보면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잘 들여다보면은 아주 조리 있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비록 이제 끝맺는 말이기는 해도 사실상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잘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얘기가 그냥 공허한 얘기가 아니고 내용이 있는 얘기라는 사실을 이제 16장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의 결과죠. 이제 열매를 맨 마지막이 이제 열매인데 그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열매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그 열매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지루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결국 바른 복음을 우리가 잘 가르치고 전했다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공허하지 않다는 거죠. 바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올바른 성장을 통해서 신앙적인 성장을 통해서 이와 같이 열매 맺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진실함과 복음을 전하지만은 진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결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우선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여러분들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읽는 거 매우 중요하죠.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그래서 여기 이제 베베라는 이름은 우리가 로마서를 그 로마까지 전달한 그런 그 자매니까 여자죠. 여자인데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너희한테 이제 소개한다 이런 뜻이죠.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이 베베 자매에 대해서 이제 그가 이제 중요한 사명을 띠고 로마에 가게 되는데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를 잘 대해 줄 것을 여기 이제 뭐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라 그랬으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 주셨으니까 그러한 뜻에서 그를 존중해 달라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그의 필요, 여행을 해서 가는 거니까 물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필요가 있겠죠. 그런 필요를 이제 잘 도와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베베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꼭 행위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고 실제로 나도 여기 보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이제 뭐 거기 내가 사도행전 18장 얘기인데요. 겐그리아 교회 바울 사도가 무슨 일인지 몰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어서 그 서원의 때가 참으로 겐그리아 교회에 갔죠. 그 겐그리아 교회는 고린도에 몇 개의 그 항구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겐그리아 항구인데 거기에 믿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머리를 잘랐다 그랬죠. 자기가 머리를 자르고 거기에서 이제 베베를 만나게 되고 그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이제 주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떠날새 브리스기와 아굴라와 함께 하더라는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브리스기라 3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기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 18장 얘기입니다. 거기에 배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래서 브리스기와 아굴라는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로마에서 글라우디오에 의하여 그 유대인들이 추방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유대교인이나 상관없이 유대인이면 다 그냥 로마에서 떠나라 그랬기 때문에 브리스기라 아굴라도 떠났습니다. 거의 한 10여 년 동안 타향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이 바울을 만납니다. 고린도에서. 그래가지고 그 프리스가 아굴라가 미리 먼저 예수를 믿었는지 바울을 통해서 믿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직업이 같은 직업이라 그 일을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역까지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까지 함께 동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교회를 했죠. 그 브리스라 아굴라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브리스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거기 이제 브리스 아굴라라는 존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를 얘기하는데 4절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라 아굴라가 목을 내놨다는데 그 대신 죽겠다는 뜻인데 이것이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밝혀지는 거지만 브리스 아굴라가 그냥 동역자 수준 이상이 돼서 목숨까지 이제 바울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 계명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성취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브리스 아굴라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또 저희 교회에게 문안하라 했으니까 이건 이제 브리스라 아굴라가 사역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겠죠.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익은 열매니라.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쓰고 있지 않죠. 여기 이름만 나오는데 에베네도는 이렇게 그 아시아 지역에서 어쩌면 바울을 통해서 처음 예수를 믿은 그 첫 열매와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또 6절 봐요. 저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근데 이 마리아는 뭐 어떤 마리아인지는 자세히 우리가 모르죠.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수고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뭐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했겠지요. 그 다음에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건 이제 바울이 자기 친척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친척이 바울이 언급하는 친척이 이 사람들 말고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부부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함께 갇혔다 그랬는데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갇혔었는지 아니면 바울같이 복음 때문에 갇혔었는지 이거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복음 때문에.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소개했으니까는 그 바울보다 먼저 이 친척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사도들에게도 유명하다는 것은 이제 다 안다는 거죠. 누구라는 걸 다 아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플리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뜻이에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플리아에게 문안하라. 우리는 뭐 성경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쓰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는 우르바노와 그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동역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 같은 이름은 이제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그리고 계급이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인물도 있고, 왕족도 있고, 또 노예도 있고, 베베라는 이름은 이제 노예 이름인데, 하여튼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다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랬는데, 헤로디온은 어떻게 친척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헤롯과의 아마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 바울도 이렇게 엮여서 아마 그런 친척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나기수는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아켈라오가 그 왕위를 이었을 때에 이 사람이 이제 나기수가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기수라는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고 그 권속 중 그의 이제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란 뜻이죠. 가족 중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라 했으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가족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노예 출신이라고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간에 이런 분들을 다 로마 교회로 하여금 문안케 하는 거예요.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해서 여기서 이제 루퍼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졌거든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정확하게 성경에 써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어머니라 그랬으니까 그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의 부인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바울 사도는 마치 자기 어머니라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호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근데 이것도 이제 이름으로 봐서는 노예 출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로오와 그 자매와 울룸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성경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인데 여기에 이제 언급이 됐죠. 뭐 그 사람들에 대한 무슨 내용들이 자세히 소개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이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고 또 함께 수고했고 또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16절 마지막 첫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는데 이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건 그건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아주 정말 절친한 그런 사람들끼리 인사는 가볍게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문안하고 뭐 또 이제 볼이나 이마에다 맞춘다는 건데 사실은 입에다 맞춥니다. 이렇게 지금 같은 그런 성적인 의미의 키스 이런 게 아니고요. 인사법으로 이제 그럴 수 있었는데 그거는 아주 정말 친밀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의 인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적당히 그냥 뭐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한 식구로 허물이 없이 다른 마음의 어떤 마음을 품지 않고 정말 식구, 한 식구라고 한솥대 밥을 먹고 그러한 그 진짜 친밀한 더 이상 친밀한 관계가 없는 부부 같은 그런 친밀함으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이제 이렇게 문안에 대한 내용을 길게 썼잖아요. 다른 성경도 물론 문안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 내가 세어보라 그랬죠. 여기 나도 세워서 이렇게 써놨어. 여기 보면은 27인의 이름이 나오고 그 교회에 문안하라, 그 식구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다 따지면은 사람 더 많죠. 그런데 이름만 내가 뭐 정확할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도 시험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첫 번째 문안의 대상이 27명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첫 번째 문안하라 하는데 그 문안의 대상은 주로 다 로마 사람들이라고 로마에 있거나 로마 그 시민이거나 하여튼 그 로마 출신들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도 있고 다 그러지만은 이방인도 있지만은 이게 다 로마 사람들이 문안 드릴 만한 그런 공간에 그런 그 거주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브리스 아굴라도 다시 돌아왔겠죠.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아마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를 목회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로마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지금같이 이렇게 교회가 뭐 건물을 짓고 거기에 공회로 이렇게 모여서 수십 명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그 자기 집의 식구들 전도해서 그 사람들끼리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소그룹이죠. 소그룹. 그냥 그 가정교회 혹은 그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지역에 전도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모일 수도 있고 그 모이지 않는 상태에 있어도 이제 한 지체로서니까 그러니까는 큰 뭐 예배당이 있어서 거기에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인다 그러면 뭐 다 하니까 거기서 굳이 뭐 문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이거는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하니까는 너희가 서로 찾아서 문안을 드리라는 거예요. 서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고 서로 왕래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 안에서 이미 우주적인 교회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한 의식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이건 이제 정리를 해놓은 말씀인데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뭐 신분의 차이도 있고 출신의 차이도 있고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게 너희가 서로 이렇게 관계를 가져야 된다. 교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문안을 통한 교제를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거는 이제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고 여기저기 있고 뭐 다 차이가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이 복음 안에서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다 한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유니버셜 교회, 뭐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이 복음과 함께 이해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우주적인 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라는 거예요. 한 가족, 식구와 같은 그런 아주 친밀감, 입을 맞출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근데 그거는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은 벌써 2000년이 지나서 교단도 있고 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아무리 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공동체들이 뭐 지체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우주적인 교회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는 바로 그런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세상이 3분 5열, 4분 5열되는 게 다 터지고 끼리끼리 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이러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계는 그런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반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가고 사단은 하나에서 다 흩어지게 만드는 거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런 그 큰 영적 그 싸움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살아야 돼.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뭐 예수 믿고도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교회끼리도 원수같이 지낼 수도 있고 뭐 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거는 이제 기독교의 그런 그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고. 없어서 그게 잘못 배웠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모르거나 이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안 보이는 사람이나 다 주 안에서 한 식구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예,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그렇게 육신의 식구들도 육신의 그 혈족들도 많이 자식을 낳아서 뭐 무슨 어르신 무슨 뭐 한갑이나 무슨 잔치나 할 때 보면은 그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수십 명 혹은 수백 명 이렇게 모이면은 자기네들이 그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것 때문에 거기 뭐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가족의 일원이 되고 그렇게 많은 가족이 모이게 되면은 거기에 내가 그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그런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에 굉장히 그런 든든함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일단 딱 믿게 되면은 창세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가족이라고, 가족, 내 식구라고, 내 지체라고. 그것이 실제로 나한테 믿어지게 되면 우리가 뭐가 두려울 게 있냐고요. 난 여러분들이 그게 사실은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함께 주어지는 복이거든요.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구원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면 동시에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고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입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 친밀하다. 아무도 나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언급된 이 노예 출신의 사람들에게 다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랬는데
한 사람도 거기에 한 사람도 누구도 이 세상에 그 구별로 이 세상의 기준의 구별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소홀히 취급하거나 그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줄 수 있어요. 안 해줄 수 있어도 그거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내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 가운데 이 땅에 한 세상 살아갈 때에도 저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외롭게 홀로 신앙생활 이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도 나의 응원자가 되고 보이는 사람도 나의 응원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가지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 세상에서 무슨 외롭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믿는다면. 거기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또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믿어진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예요. 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더 갖고 덜 갖고 뭐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죠. 문제지만은 사실 그런 걸 얼마든지 우리가 그 이상의 차원의 것으로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희석시키고도 남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한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로마서를 이제 마치면서 바울 사도가 의도하는 게 뭐예요?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주적인 교회 로마에 있는 너희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우리는 입을 맞출 정도로 정말 간격 없는 그런 아주 한 식구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바울 사도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만의 수식어, 이력이라는데 수식어가 따라다닌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냥 이름만 된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보면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무개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는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았다 하면서 뭐 이렇게 수식어가 따라 붙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아는 거죠. 그거는 바울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그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평생 살면서 정말 이렇게 예수 믿고 이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을 갖게 믿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한다면은 여러분에게도 다 수식어가 따라다닌다고 이력이 따라다닌다고 주님께서 바울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할 때 이름만 말하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여러분들에 대한 이력들이 소개된다 이 말이지.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래요. 소개되기를 바래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가르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 가면 지루할 게 하나도 없는 게 뭐냐면은 그 많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 우주적인 교회에다가 소개하는데 그게 지금 가능하죠.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만 봐도 왜냐하면 지금도 뭐 우리가 그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저 세계 끝에서 누구에 대해서 다 동시에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동시에 다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 가면은 여기 이경철이라는 사람이 우리 이경철 형제가 여기 있다.
이경철 형제로 말하면은 하면서 이제 예수 믿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그 새털같이 많은 시간에 있었던 모든 그 순간이 다 시간이 다 있었던 거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있고 거기에 수식어라는 것은 거기에 명사와 동사와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고 무엇을 어떻게 했고 무엇을 어떻게 했고 그런 소개가 다 되면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예수 믿은 사람이 간증하면은, 설교 듣는 것보다 간증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아주 그냥 뭐랄까 익사이팅해지잖아요. 그 사람의 그 개인적인 삶 실제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게 되면은 그게 재밌다기보다는 그냥 그 궁금한 것들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초신자 때 어떤 분이 천국 가면 지루할 게 없다. 영원히 사는 게 지루하다 그러는데 그럴 시간이 그렇지 않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7절부터 20절 로마 교회가 경계해야 할 자들, 이렇게 무난하라고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게 바울 사도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17절부터 20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경계하는 거죠. 경계하라. 항상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친밀함으로 교제하고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알게 되고 이렇게 하고, 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끈끈한 관계로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리라기보다는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형제를 존중해야 되고 사랑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그를 위해서 섬기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유혹한다고 그랬는데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주의하라. 교회 바깥에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단 말. 한편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서로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러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또 경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게 되면은 이런 자들에 의해서 사실은 그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 사도의 마음에 갖고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구약 시대나 뭐 지금이나 항상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여기 맨 끝부분에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이 여기 나와요. 사단이. 그러니까 그런 짓을 누가 하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그런 짓을 하냐면 사단이 하는 게 사단이. 그러니까 영적 차원에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 떠나라 그랬죠. 떠나라. 그런 사람들에게 붙어있지 말고 거기에 여기 순진한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랬는데 이 순진하다는 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순진하다는 거는 그냥 항상 좋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좋게만 생각하는 거.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진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야 되는데 그건 지혜가 없는
순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결국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혹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교한 말이라 그랬지? 내가 이거는 원어를 찾아봤어요. 크레스톨로기아라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는 말재주에 말재주. 이거는 말재주. 말을 가지고 말의 기술을 집어넣은 거예요. 말의 기술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뺏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있죠. 사람들이 하고 넋을 놓고 그 사람 말에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단들의 교주들이 그 잘해요, 아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다 혹하게 되는 건데, 말의 기술이라고, 말의 기술. 기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도요, 그거 뭐 그런 거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요. 예, 한국 같은 데도 있고 보면은 사람들이 그 말의 기술을 배운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말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넘어오는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 안에서 자기 배만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뺏어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자기의 그런 어,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이때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정말 우리가 입맞춤으로 교제하고 그런 건 중요한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해야만 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추천하는 사람, 바울 사도가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이 사람들을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밑도 끝도 잘 모르는 사람, 새로 입교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확인될 때까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은 그냥 무조건 다 입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뭐 그때는 바울이죠.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보장하는 사람들이죠.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책임진다는 말보다는 하여튼 바울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 신용을 가지고 그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들은 내가 마음을 열고 그렇게 입맞춤의 교제를 해도 된다는 것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나 이런 분들이 긴 시간 동안 그 사람을 경험하고 알고 뭐 이런 걸 다 해서 이분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이제 추천을 하면은 그러면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누가 새로 와가지고 뭐 열심히 하고 그냥 뭐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뭐 하면서 하면은요, 이게 사람들이 그냥 순식간에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아무 경계심도 없이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그 얘기는 바울 사도도 뭐 이게 그냥 했겠어요? 자기도 다 경험한 거죠. 지금도 있는 일이고요. 자기 유익을 위하는 자들이고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이고 기술적으로 사람을 후리는 자들이고 말로
순진한 자들이 거기에 미혹된다 그랬고, 바른 것에 집중하고 거짓 것에 관심 갖지 말라. 그래서 바른 것에만 우리가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냥 뭐랄까, 주책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발이 넓은 사람 있죠. 이렇게 보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면서 막 그렇게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당하는 거예요. 사단을 상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들은 사단의 일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것 같이 저들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항상 사단은요, 이 덧뿌리는 선수에 덧뿌리는 선수, 알코올 뿌리는 그에다 가라지를 덧뿌리는 선수라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항상 있는 일이에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우리 교회가 규모도 작고 또 제한된 지역에 있고 그러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지금 한국 같은 교회는 많은 그런 신천지나 그 밖에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교회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몰라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직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바울은 알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진짜 은혜, 복음으로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21절 24절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요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누구냐 하면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가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그 고린도에서 썼죠. 고린도에서 썼는데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이제 거기서 로마서를 썼어요. 그때 이제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이 너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하고 이제 문안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공간적으로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회만 되면 서로 그런 걸 초월해서 우리가 문안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주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바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소개한 인물들은 다 아는 대로 디모데 같은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자기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친밀감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고, 나중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우고 하여튼 그런 정말 바울의 한 지체죠. 이게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디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더디오 22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는데, 여기서 이제 그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직접 글을 쓴 건 아니에요. 직접 글을 쓴 건 아니고 바울이 이제 말을 하면은 그것을 이제 듣고 글로 썼죠. 그러니까는 그 바울 사도는 아마 글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바울 사도는 눈이 나빴던 것 같아요. 눈이 나빠가지고 그렇게 글씨를 쓰거나 읽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력하는 분이 이제 더디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서로 문안하니까 자기도 이 편지를 대서하고 있는 나도 너에게 문안하노라 해서, 그거는 이제 자기가 쓰고 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대서 나도 거기 꼈다, 나도 여기 껴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한 문장을 통해서 더디오의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위해서 여행해서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깨닫게 한 그 복음에 대한 진리들을 그 당대에 자기가 찾아다니는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귀에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이 내용에 따라서 정말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글도 쓸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으로라도 그가 이 로마서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뭐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로마서가 2000년 동안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나 그가 그 당시에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고 자기가 어려운 조건에서도 하여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고자 하셔서 바울을 감동시키시고 바울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끝낸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이 로마서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 로마서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바울이 쓰고 더디오가 대서하고 바울이 말하고 더디오가 대서하고 베레가 로마까지 전달하고 이렇게 한 그 사건이죠. 실제적인 일이 있었지만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거대한 뜻을 가지시고 이 로마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실 2000년 동안 이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 전체일 수도 있지만 특히 로마서 같은 거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았으면은 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독교 교리, 그러니까 가장 우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은 이런 분들을 2000년 전에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런 수고와 열정과 그런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로마서가 만들어지고 오늘까지 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보존되고 하나님이 그거를 또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뭐 로마서 뭐 하루에 한 번씩 다 매일 읽어도 괜찮죠. 그래서 오늘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는 스스로 내가 얘기한 거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로마서를 잘 집중해서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바울 사도가 소개한 사람 같이 될 거예요. 마지막이죠. 25절부터 27절까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여기 보면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짧은 지금 25절, 27절이니까 3절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로마서를 다 쓰고 맨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이 내용을 이제
언급하면서 로마서를 마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처음에 이 복음을 서론에서 복음을 소개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민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이제 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게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 개인이 만드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그 복음을 말하는, 자기가 알게 된 복음, 자기가 알게 된 복음. 근데 그것은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거라는 거예요. 오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 비밀로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 얘기했죠.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 위해서 그야말로 노심초사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사단도 모르게 하신 거예요. 사단도 모르게. 나중에 사단은 당한 거죠. 예. 그래서 그건 감춰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타난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나타났다는 건 바울 당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감춰졌던 것이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타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비밀이 뭐 1년, 2년, 3년 된 게 아니라 영세전부터 비밀로 있던 게 이제 나타났으니까 그게 얼마나 정말 그거야말로 우주가 진동할 일이죠.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죠. 예, 그 정도로 이거는 이거는 인류 역사에 창조 이래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다고,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그 비밀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가 예수죠, 예수.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것이 나타난 지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나고 그 나타난 내용이 어떤가라는 게 더 자세하게, 더 광범위하게 그거를 다 기록하면 우주에다 다 둘 수 없을 정도로 양이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이제 지금 엄청나게 드러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아는 이 복음에 대한 지식들, 그 내용들이라는 것은 정말 이 바울 시대 당시의 사람들에 비하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많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믿어 순종케 한다. 그래서 그 비밀, 이 복음은 또 모든 선진들의 계시에 의하니까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랬더니 이 선진들이 벌써 그거는 다 예언했던 거라고, 계시했던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정해 놓으신 거란 말이지.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전파된다.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계시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에 계시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견고케 하는 일을 하신다. 그런데 그거 26절 끝에 보면 그랬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바로 믿으면은 이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이 복음은 진리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복음을 깨닫고 그 나타난 바 된 복음의 그 우주적인 내용들, 그 우주에다 다 둘 수 없을 만한 그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은 우리는 진짜 견고해진다. 이 복음만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알았다 그래도 그 알았다는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지잖아요. 과거의 철학 시대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다 하면 사람들이 다 와가 달라붙어서 진리인 줄 알고 그걸 의지했다가 한 세대도 못 가서 그건 비진리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종교가 있지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 그걸 의지하고 살지요. 확신을 가지고 살죠,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갈수록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허물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깨달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복음을 우리가 송두리째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나갈 때마다 우리는 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복음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고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더 이상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더 이상 조바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으면 그건 진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확신을 가지고 안심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갖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만 가능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만 영광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견고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영광이 따라다니고 복음만 그 끝이 영광이에요. 지금도 물론 영광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끝은 영광이라고. 다른 것들은 다 끝이 영광이 아니고 다른 것들은 다 끝이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만 지금도 영광이고 끝도 영광이에요. 그 복음에 붙어 있는 거는 영광뿐이라고요.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 복음을 완성하신 후에는 거기에는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신 것 같이 그 복음은 항상 영광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으면 나도 영광이에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시간 지났어요. 내가 이제 로마서 우리 처음 공부할 때 개요 얘기했어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 본론의 내용은 죄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죄. 그리고 인간은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고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에서 8장까지는 성화, 거룩하게 우리가 신앙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변하여 가는 것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까지 얘기한 이 본론에 오늘 이제 끝맺는 말이지만 본론은 12장 15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헌신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열매 맺는 자녀에 대해서 오늘 여기 많이 언급된 좋은 의미로 언급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죠. 그 사람들이 열매죠. 열매. 예수 믿고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성장해서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열매가 된 거죠. 그것이 이제 로마서 전체 이 본론의 개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바라기는요, 이제 뭐 공부 끝났다 이게 아니고 사실 그 지금 뭐 유튜브에 다 있잖아요. 보면 찾아보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뭐 수요일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기억하기엔 난 딴소리 안 한 것 같아요. 뭐 예화를 많이 들거나 무슨 뭐 내 얘기를 많이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성경에 충실해서 그냥 성경 내용 기록된 말씀 내용이 어떤 뜻이다는 거를 얘기하려고 애를 쓴 것 같은데 그게 뭐 재미가 있든 없든 뭐 위트가 있든 없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성령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듣다 보면은 어쩌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공부한 지금 이렇게 몇 달 동안 공부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대에 정말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새롭게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여러분 개개인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시간 돼서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는 공부 없습니다. 이제 새해에 가서 제가 또 광고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로마서 16장까지 우리가 다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충분하게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저들도 다 주님의 나라에 소개될 때에 참으로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어있는 그러한 이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